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27절 이렇게 5절이죠. 너무 짧아가지고요. 다 같이 그냥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에 맞추어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역대상 들어가셨죠? 예, 역대상 읽기 시작했나요? 네. 역대상 읽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자꾸 낳고 그냥 뭐 발음도 쉽지도 않는 이름들이 막 그냥 자, 이 족보가 세상에 9장까지 있어요. 9장까지 엄청 길게 있습니다. 도대체 족보가 뭐길래 성경은 이렇게 가끔씩 잊어버릴 만하면 이렇게 낳고를 이렇게 넣어놨을까? 그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역대상의 족보 이름은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도 저 같은 경상도 사람은 더 힘들어요. 바드루심, 가슬루힘, 하살마웻, 아르박살, 뭐 아르박살인지 삿인지 뭐 경상도 사람 또 쌍시읍 발음 안 되는 사람들은 그죠? 더 힘들죠. 슬루힘 뭐 이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잊을만 하면 족보를 이렇게 자꾸 알려주고 기억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족보의 의미와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이걸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족보가 뭔가요, 여러분? 족보가 뭐예요? 족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죠.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또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말하는 걸 족보라고 얘기하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족보를 참 중요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족보가 없으면 뭐라고 불렀나요? 상놈이라고 불렀죠. 쌍놈인데 상놈이라고 불렀죠. 상놈. 족보가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 참 천대시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아주 그냥 족보 없으면 그래서 족보에 따라서 뭐가 돼요? 양반이 되기도 하고 족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쌍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가끔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데 저런 족보도 없는 놈 같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예. 어디 사람만 그런가요? 개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개가요. 이 한국에 유명한 개가 뭐가 있어요? 진돗개 있죠. 풍산개, 진돗개. 근데요, 똑같이 생겼는데 얼른 보면 진돗개 같아요. 근데 족보가 있으면 진돗개, 족보가 없으면 똥개.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족보가 있으면 귀하게 대접받고 절대 안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똥개는 다 잡아먹더라고요. 똥개는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래서 개도 족보가 있어야 개 대접받는 거죠. 사람도 족보가 있어야 사람 대접받듯이 그렇더라고요. 오늘날은 이처럼 족보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도요 그냥 아무 족보는 안 돼. 족보 안에서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씨들은 참 아직도 왕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씨, 우리가 임금들이 다 이씨였다고 막 그래. 그죠? 저는 박씨인데 박씨는 왕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박혁거세. 근데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뭐 내세울 게 없어요.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씨 가지고도 늘 쌍놈이라 그러고 우리는 왕족이다 그러고 이 족보에 누가 또 조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신분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역대상하, 역대기라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길어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상하로 나눠진 거는 뭔가 깊은 의미 없습니다. 길어서 반동아리 낸 거죠. 이제 반을 내 가지고 상하로 나눈 거예요. 자, 이 역대기의 성경은요,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시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얼른 보면 얘 저번에 했던 이야기 같은데 또 재탕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 역대기의 책은 히브리 성경의 요약본이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엑기스만 뽑아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의 순서대로 하면은 이 역대기가요,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지금 우리 순서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일종의 그런 거죠. 지금까지 역사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 주는 개념으로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첫 시작이 우리 읽으셨지만 뭘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낳고. 그것도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으로 내용이 마치게 돼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역대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자,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예언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자 다윗과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간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기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반복되는 게 많은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뭐예요? 역대기를 첫 시작을 족보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족보로. 그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낳고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족보를 알려준다는 것은요, 성경의 이 스토리가 단순한 그냥 신화가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간 역사의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 즉 다시 말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뭘로 알려준다고요? 족보를 통해서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족보를 보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낳았어, 낳고 또 낳고 그렇게 낳고 나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안 낳았으면 안 왔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뭘로요? 낳고로 지금까지 오게 한 거란 거예요. 갑자기 막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낳고의 역사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 복음으로 왔다는 것은 이 족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나서 뭐래요?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뭔 약속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긴다는 거예요. 뱀은 곧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짓이기고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한 거죠. 따라서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낳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걸 촉보는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이 누굴 낳고 아담이 누굴 낳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첫 시작이다. 원시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역대기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고 이스라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아담이 이스라엘의 단순한 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담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에서 오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결국 누구한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보면 또 뭐 나와요? 낳고 또 나오잖아요. 족보 나오잖아요. 그죠? 커서 그 족보는 어디까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거죠.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요, 그냥 단순한 낳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 수많은 세월 우리의 조상들이 낳고 할 때 그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 아우 지겹다, 아우 졸립다, 막 굳이 우리나라 족보도 아닌데 내 족보도 아닌데 남의 나라 족보를 이렇게 계속 9장이나 이걸 언제 다 읽어? 지겹지요. 그래요. 족보만 읽으면 지겹습니다. 남의 나라 뭐 무두셀라, 라멘 뭐 누구 나온 거 이름도 잘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 지겹죠, 당연히. 그런데 그 조상들 아브라함, 아담, 셋, 가인과 아벨 그 순서대로 쭉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족보를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족보만 봐도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이 기억이 난다. 할렐루야. 아담 죄를 지었지. 그런데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그렇게 내 후손이 뱀을 짓이겨 이기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지. 그렇지. 가인이 죽였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내치지 않으시고 품으셨지. 하나님 노아를 택해서 세상을 망할 때도 노아를 살리셨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낳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낳고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진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달라진다는 거죠. 다가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지칠 대로 지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나서 이제 풀어져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공허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성전을 재건하죠. 왜? 지난 제가 토요일 날 설교했지만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다시 힘을 내 그들에게는 힘이, 원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역대기의 저자는 그 원동력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족보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족보를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와 그 조상과 함께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잊을만 하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질만 하면 족보 보면서 다시 좀 은혜를 되새기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성경의 역사, 즉 히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의 인물들을 보면 지겹죠. 아담은 차라리 죄를 안 지었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뭘라고 그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이러라고 족보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족보의 사람들 보면 다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야. 그 사람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죄 짓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성경의 인물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 하나도 없습니다. 본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만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한 분 계셨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만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인물들 본받을 거 없어요. 그 사람 잘했다고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또 뭘 봐야 돼요? 그렇지, 이 못난 우리의 조상들 인간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노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지, 결국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뭘 생각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셔서 그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늘 그 족보를 깨려고, 그 하나님의 그 족보의 가계도를 깨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죄짓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죠. 벌은 내리셨지만, 쫓아는 냈지만 또 하나님이 챙기셨잖아요. 또 가인과 아벨을 태어났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셋째를 통해서 또 이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것만 있나요? 헤롯이 또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바로가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 가계도를 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의 가계도를 끊기 위해서 계속 마귀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모세도 강가에 뛰어서 바로가 살리고, 헤롯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족보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믿어야 될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족보를 보니까 아는 거죠. 아담이 셋을 통해서 이렇게 낳고 노아의 셋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됐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족보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젠 족보 보고 졸면 안 돼요. 족보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잘 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놓으셨네. 감사합니다. 그래 나가지고 나한테까지 주님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9장까지 나코나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족보가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이 족보를 우리의 족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참 힘들었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국사도 나는 잘 안 읽는 사람인데 몰라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그냥 머리 빠지도록 이렇게 읽어야 되나. 또 읽고 또 읽고, 누구는 뭐 몇십 독을 한다 그러는데 그걸 나라 역사를 뭐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나. 저도 그 생각했다니까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나라 역사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족보가 결국은 나의 족보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나한테까지 이어졌으니까, 낳고 나와서 결국은 나한테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남의 나라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족보다? 우리의 족보다. 할렐루야. 그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는 세 아들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시작되죠. 노아 때 물로 싹 다 하나님 인류를 다 죽이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돼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은 현재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함은 이 아프리카 지역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셈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 종교 역사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확실하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 족속이다? 셈의 족속이죠. 셈의 족속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의 족속으로 나왔어요? 셈의 후손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아시아인이 아닐까? 믿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처럼 남의 나라 족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족보를 보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두에 제가 족보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걔도 족보가 있어야 대우받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족보의 계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족보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거는요, 이스라엘 족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젠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복잡한 족보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족보에 들어갔군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군요. 내가 하나님의 양녀가 됐군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족보 누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 족보 하나는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족보, 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족보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 우리 하늘나라 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족보는 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가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늘나라의 족보에 이렇게 한 줄이라도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바람이에요. 알칸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박동진과 그의 성도들이 함께 세우신 교회를 잘 지키고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 잘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천국 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줄만 써 주신다면 됐어요. 이 땅에서 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걸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이렇게 박동진 목사와 그의 성도들하면 좀 그렇다. 우리 성도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름 다 넣어달라. 성도가 1000명 되면 다 넣기 힘들지만 성도가 뭐 한 30명도 안 되니까 뭐 다 넣으면 되지. 김성민, 김영희, 조미자, 조창수 다 집어넣으면 다 넣어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족보에 내 이름 찾아오면 할렐루야. 내 이름 보면서 내가 들어갔네. 할렐루야. 그거만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족보를 보면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또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엄마는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30년 40년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겼다. 그리고 엄마는 이 교회에서 장례 치르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교회에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족보에 들어간 것에 감사하며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